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베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리.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대항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헬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비 오죠? 수요일날 계속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귀를 뚫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죠. 참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예배, 모든 예배 시간이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코로나 딱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막 드리고 했었죠. 그때 기억나시죠? 근데 유독 장례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갔던 장례식의 숫자보다 대구에 사역할 때 더 많이 비슷하게 갔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도 보통 정해져 있죠. 뻔한 데 가잖아요. 계속 몇 번 가고 하는데, 그러다 이제 여러 번 다니던 중에 어떤 날이었거든요. 그날 이제 화장터 거기에 이제 같이 있는 낙골당에 이렇게 조그만 문이 있고 이제 그 고인의 시신이 타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아시죠? 뭔지 제가 가족들이 거기 앉아서 이제 대기석에서 기다리면서 그거 이제 모습을 보고 막 저도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때 막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장면에서 이제 찬양을 막 찬송가 목사님과 저희가 찬송가를 부르고 고인의 사진을 올려놓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앞에 옆에 자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욕설을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난리가 났어요. 뭔지 싹 봤죠. 그랬더니 어린 자식을 둔 엄마가 있는데 남편이 젊겠죠.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생떼 같은 자식들하고 나를 두고 먼저 가면 어쩌라는 거냐. 막 욕을 하면서 막 원망을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옆에서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너무나 참 슬픈 장면이죠.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갑작스럽습니다. 예. 뭐 젊은 사람이 죽으면 갑작스럽고 연세가 많으시면 갑작스럽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다음날 가는 거예요. 자다가 하고요. 또 공포죠. 죽음은 공포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공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이 죽음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반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물론 이 세상에서 다시는 못 만나요. 고인을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슬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에 설교할 때도 보면 희망적인 설교를 하세요. 다시 만날 것, 또 여기 남아있는 가족들도 구원을 받을 것, 이런 희망적인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그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문화 교회의 초대 교부였던 폴리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2세기의 순교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제 순교를 했는데요. 화형을 당해요. 나이가 많고 80대가 넘어서 화형을 당합니다. 법정 관리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이도 많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이심을 네가 부인한다면, 그리고 황제도 주인이시다라고 한다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버리라라는 얘기보다 이렇게 회유한 거예요. 예수님만 주님이 아니라 황제도 주인입니다. 많이 양보한 거예요.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했다요. 폴리캅 순교기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그분은 나에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 어찌 내가 나의 왕 구주 예수를 배반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하죠. 그 폴리캅에게는 죽음이라는 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바꿀 수 없는 가치였던 거예요. 보통 사람은 죽음이 최고의 가치잖아요.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잃는 그 상황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잠시 타다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악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는구나. 답답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제 높은 자리에서 처형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잠깐 타다 없어질 불로 너희들에게 당하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걸 모르는 그 답답함을 표시합니다. 그에게 죽음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한 자들에게 준비한 영원한 형벌이 있고요,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신 영원한 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와 같은 걸 다 알고 믿으시죠? 예. 또 이 일은요, 외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예,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서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있는 중에 알았을 거예요. 처형 당할 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을 때 내가 죽어야 그렇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정말 이 생명과 신앙을 선택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을, 우리 믿음을 선택하는 일, 그 일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집안에서 성경이 발견되거나 혹은 성경을 읽는 걸 걸리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는 걸 발각되고 누가 이제 고발을 하면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미국에서 국제종교자유보고서라는 이 리포트를 냈는데요. 거기에 북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 안에 갇혀 있는 게 한 7만 명 정도 갇혀 있다라고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서는요, 부모님이 성경을 소지했다라는 이유로 2살짜리 아이도 갇혀 있대요. 평생 죽을 때까지. 보통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면 3개월 안에 30%가 다 죽는다고 합니다. 못 버티고. 결국 대부분 죽거나 풀려나도 평생 불구가 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두 가지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하나는요, 혁명 재교육 구역이에요. 이 사람들 좀 이제 변화를 시켜서 내보내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완전 통제 구역입니다. 여기는 변화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갖고 있고 들어가면 이 완전 통제 구역에 들어갑니다. 거의 0%래요. 살아나올 수 있는.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잡혀간다를 모르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갑자기 여태까지 편하게 예배 드리고 찬양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닐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도 내 생명보다 거기에 잡혀가는 것보다 믿음이 구원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폴리캅은 주기철 목사님은 또 북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요, 죽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의 짧은 생이 아니라 우리 영생의 삶을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러한 복음을 가짜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 제가 서두 이와 같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건요, 오늘 말씀에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두 무리의 반응, 같은 전쟁에 대해서 두 무리의 반응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묘사하죠. 전쟁에서 내가 무조건 살 수 있어라는 장담은 없잖아요. 누군가 어쨌든 어디가 승리하든 어디가 패배하든 죽음이 있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우리도 같이 인도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맞이한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이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전을 보면 우리가 전에 봤듯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또 아이 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 소문들이 들어가요. 우리도 봐서 알지만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대, 아이 성이 함락당했네. 그 다음은 이제 기브온이죠. 주변 도시는 엄청난 압박과 전쟁의 위협 속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여리고와 아이성 근처에 위치한 기브온은요, 머리를 짜내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이잖아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 같이 협력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화친하기 원합니다. 하죠. 그래서 속아요. 그래서 화친을 맺죠.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바로 다음 공격 대상이었네. 하지만 이미 하나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화친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기브온은요, 아이성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였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공격 소식, 히브리인의 공격 소식에 대해 흉흉한데 거기다가 강력한 나라인 기브온이 그쪽에 붙었다? 다른 나라들, 남은 나라들에겐 큰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차례인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두려움을 확 느껴요. 그래서 그 다음 차례들을 불러서 우리 같이 치자. 어차피 니네도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5개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이 강력하기 때문에 먼저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5절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기브온은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 편 들었는데 5 뭉쳐서 이제 자기를 공격하죠. 그래서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실제로 보면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을 돌아와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을 맺은 그 당시에 그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데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하매, 또 9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우리가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들었다. 그래서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여러분과 화친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미 기브온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반면에 동일한 소문을 들었던 5개의 아모리 왕들은요, 반대의 선택을 해요. 싸우기로. 선택이 나뉘어요. 한쪽은 같은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한쪽은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싸우는 거죠. 이 전쟁은 힘과 힘이 맞붙이는 전쟁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무력의 어떤 누가 더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의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남쪽 아모리 왕들이 연합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나라든 패배한 나라든 수많은 죽음이 발생하는 전쟁. 이거는 아모리 5개 연합국이나 기브온과 함께한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 상황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세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공격해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한꺼번에 뭉쳐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여태까지 그 나라를 지키며 살았던, 근데 이스라엘은 노예로 지나서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던 사람들이고 모든 상황에서 불리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 대한 그 사람들의 감정,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에서 정확히 얘기하는데요. 2절을 보면요, 그 아모리 예루살렘 왕부터 나머지 마찬가지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큰 두려움. 이게 대부분의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예요. 전쟁은 두렵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전쟁은 승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준비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두려운 일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상대편과 동일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안심이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두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쪽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안심이 되시나요? 그래도 불안한가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상황들이 아니고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요. 단지 그게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요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신명기 31장 6절에서는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이제 모세에게 이제 그 지도권을 넘겨받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여호수아와 백성은요, 전쟁의 공포와 어려움 속에서도 담담하게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지금 전쟁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전쟁이 별거 아닌 거로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5개 연합국가가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전히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뭐가 바뀌었냐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믿으십니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불가능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오늘 8절 12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군대를 움직이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 속에서 순종하면서 밤중에 기습 공격을 하고 하늘 향한 기도를 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해와달이 멈추고, 심지어 우박이, 여러분 그 시대에 미사일이 없는 시절이잖아요. 하나님 미사일을 막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할까요? 사람이 쏘는 미사일 정확하다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딱딱딱 맞추셨을 거예요. 가능하신 분이니까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음이니라.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한 단어로 기적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응답. 우리는 응답이에요. 사람들은 기적인데. 놀랍죠?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고 간구하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180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요, 내가 불가능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이 말씀이 또한 구약에서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에서도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산을 옮기는 능력은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아주 작은 믿음, 큰 믿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걸 행하신다는 것이죠. 겨자씨 같이 작은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겨자씨는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권사님은 그렇게 하시지. 저분은 그렇지. 어제 제 여동생하고 통화를 잠깐 했거든요. 제 여동생이 둘 있어요. 제 아들 5대 독자 우리 아들인데요. 막내가 전화가 와서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믿음에 되게 흔들려 하더라고요. 언니하고 오빠는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뭔가 우리는 대단한 걸 막 생각하거든요. 확 떨어져서 막 성령 확 받고 이런 거. 뭔가 그런 환상 속에 젖어 있어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다라고 설명해 줬는데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뭐 큰 믿음이 아니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크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15절에 승리 후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승리는 결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해하다를 멈추신 분, 우박을 내려 적들을 다 죽게 하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이 죽게 하신 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 승리의 원리는 시편 43편 3절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우리는 결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도해서 잘 우리에게 형통하게 해 주셨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서 잘 되는데 뭐 저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방향을 내가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주시는 승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죽음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능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만 불가능이 가능하게 바뀐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확신 속에서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일을 분명히 이룹니다. 그리고 승리,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크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로 인해 승리한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겐 불가능하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동행한다면 그 모든 일,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었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우신 능력의 고백들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것, 그 은혜를 나누어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